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구국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다 참여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국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들을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강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주옥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또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막 용솟음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소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구국기도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기억나지만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연관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를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탁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시대에 과연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원에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예를 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서울에 내노라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에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 내용을 그 후임 목사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당신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하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교할 때 두 가지는 절대 건들지 말고 한 가지만 잘 건들면 교회는 부흥할 거다.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시대하고 맞지 않고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해야 될 한 가지에서 나와요. 그건 뭐냐? 좋은 예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를 해라. 성도들 위로를 많이 해라. 어떻게 보면 오래 목회를 하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터득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성도들이 어디에 반응을 하고 어디에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그 설교를 듣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고민을 나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행하게 돼 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일까요?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고 결론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70, 80, 조금 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라고 하지만 죽고 나서의 그 인생은 영원한 세계.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 될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가 마지막 때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왜 하는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정보를 들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 이런 일이 있대. 마지막 때 뭐 신세계 질서 제3성 성전 뭐 이런 것이 있대. 뭐 다니엘서를 이렇게 풀었대. 계시록을 이렇게 풀린대. 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구원받기 위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라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를 말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딱 요약을 했어요. 노아 때는 그렇게 살아갔다.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교양이 있는 것 같으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돈과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들을 반복하는 일상이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에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노아 때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요, 롯의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롯의 때는요, 노아 때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 때는, 롯 때는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곧 가서 불심판으로 그 성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노아 때일까요? 롯의 때일까요? 이미 노아 때는 교집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없어서 그 중단을 했어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제 아예 공공연하게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정의당은 진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켰기에 우리도 하자는 거죠. 그 중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큰 해악을 가지고 오는지에조차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단지 그냥 분위기상 우리가 진보니까 뭔가 진보의 캐치플레이어를 내걸고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사회에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교육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말리겠죠. 그랬더니 양육권을 빼앗아 버려야 된다라는 법안을 통과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부모가 권한 행사도 이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가 증가했대요. 이거면 성의 정체성 혼란이, 내가 남잔지 여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남잔지 여잔지 목욕탕 가면 알잖아. 목욕탕 가면. 근데 남잔지 여잔지 본인이 헷갈리고, 그래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꼭 수술을 안 해도 돼요. 수술을 한 사람, 호르몬 주사를 맞은 사람, 수술을 안 하고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체성, 성 정체성이 왜 이런 생각이 되냐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마음을, 이게 문빗장을 확 끌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만 감정이 이상하고 비가 오고 우울하고 뭐 이러면 그냥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의 파괴입니다. 성별의 파괴. 뉴욕에서는요, 성이 젠더라고 하는 것이 31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젠더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여자 청년들 중에 친구가 있는데, 조금 평상시에 약간 뭐 어깨도 하고 운동도 해갖고 좀 남성다운 그런 친구. 어느 날, 야, 나 이제 오늘부터 남자야. 나 남자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나 남자다.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남자야? 이러면 이제 벌금을 때린다. 실제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격투기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왜? 이거 법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리고 격투기에 나가갖고 여자를 두들겨 패가지고 뇌진탕 2개 일고골이 완전히 골절상을 입은 거야. 이게 운동도 잘 보고 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탄압입니다. 스웨덴에서 한 목사님이 반동성애적 설교. 반동성애적 설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지.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사사기 끝말에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지역이 망하고 망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 설교했다고 해서 징역을 일겨 살았어.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아니면 너 독실한 크리스찬이겠죠? 대자보를 들었다고 해서 폭행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 성행위 금지 학칙을 내세운 그 학교가 로스쿨 설립 불허를 결정을 했어요. 안 돼. 그거 학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안 돼. 미국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우리 동성애인데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저는 그거 만들 수 없어요. 그랬더니 벌금을 때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겨요. 물론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에 아파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살게 돼요. 이제 실제적으로 김영희 집사님 계시던 그 연립주택 그 옆에 동성애자들이 살았대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죠. 문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점점 바이러스는 퍼지고 나중에는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데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때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누가 밴드에다가 아니면 카톡에다가 이것에 대해 반대 서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귀찮아도 서명을 해주세요. 나 한 사람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참여함으로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청정구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통과된 나라보다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자꾸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만큼 사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아기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배경은 악한 영이죠. 모르고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저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보게 된대요. 노아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이 걸릴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자녀들을 불렀겠죠. 자기 혼자 못하니까 얘들아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가 뭐예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다시 기도해 보세요. 아니야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제 막 실행을 합니다. 동네 소문이 났겠죠. 그럼 이제 점점 주변으로 소문이 났겠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실렸겠죠. KBS, SBS, 카톡으로 막 저기 저 동네에 지금 뭐 이상한 할아버지가 뭐 가족들과 함께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대. 배를. 야, 참 놀랍다. 처음에 이슈가 됐겠죠.
한 달이 갑니다. 6개월이 갑니다. 1년이 갑니다. 사람들이 가끔 입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10년이 갑니다. 100년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고. 베드로 선생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디 오는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모든 족속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냥 쫙 한꺼번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디 될지라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종착역은 어딘가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골 결정력이 없었습니다. 골 결정력. 골 결정력이 필요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징조를 남겨주셨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요?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질겅질겅 밟히고 있죠.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그 다음에 바다의 파도가 성난 소리, 이렇게 쓰나미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닥치지 않습니까? 1월 성신, 2017년도에 해, 달, 별 해갖고 그 있잖아요. 금성, 토성, 명왕성, 그게 일렬로 쫙 섰습니다. 이건 2000년 만에 한 번 있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게 2017년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증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까지 오기가 얼마나.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기 위해서 아구스도에게 명령을 하셔서 호적을 하게 하시고 걸어서 거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나 요거 너희한테 보여주는 거야. 요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 국화 아닙니까?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수십 년이 지났죠. 그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길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제가 만일 그때 그 시간에 그대로 갔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새벽 예배 끝나고 조심하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 교통 조심하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가 아닌 다른 데 갔다가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상원이 친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 병문안하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바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유, 괜찮겠지. 뭐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죠? 한평 강도처럼 내가 마지막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때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로 한다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행을 준비할 겁니다. 첫 번째, 호텔을 예약하겠죠. 식당 알아보겠죠. 네,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 하겠죠. 그리고 여권 준비하겠죠. 이런 거 준비 없이 가는 사람 있나요? 천국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데도 아무런 준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가면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믿음 생활이 뭔데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뭐냐고요. 믿음 생활이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서 살고 이러면 그게 믿음 생활이냐고요. 5명이 기다리고 5명도 기다려서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기다렸는데 한 부류는 들어가고 한 부류는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민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초청을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거기 홀딱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에게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들어오세요.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분은 사업이 너무 바쁘다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일 딱 타세요. 내일이 그날이에요. 그러면 내일 그냥 갈 수 있나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계시지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라를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천국 이민을 준비하지 않게 될까요?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죠.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혹시 여기 방탕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 혹시 술 취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제 막 밤 이빠이 술 드시고 아침에 해장술 드시고 오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예요. 야, 목의 성도님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걱정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생활의 염려가 결국 뭐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학교 가서 레포트하고 또 돌아와서 친구 만나고 친구 관계가 힘들고 사업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것에 몰입되어 있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홀딱 빠져 있어서 그날이 덕과 같이 오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공적 예배 적극적으로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루 종일 TV 보고 인터넷에 빠져 있고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웩국제선교회에 창립하신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백만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인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그냥 백만장자예요. 삼은 형제가 있었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스터드예요. 아주 잘생겼죠. 명문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국기라고 하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없는데 크리켓 야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국가대표 주장 선수였어요. 주장 선수. 그러니까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고 남부를 곳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둘째 형 조지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질병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병문안 가갖고 그가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그리고 부가 병으로 죽어가는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들을 다 선교단체, 구제단체 다 보내요. 그때 당시 있던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보내고 그리고 허스튼 테일러 그다음 D.L. 무디 재단에 다 보내요. 자기는 일부 돈만 가지고 감사하게 케임브리지 대학에 또 다른 6명의 친구들과 함께 7명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 밑에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병이 생겨서 영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인도로 갔다가 그리고 인도에서 또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고향에 갔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교회 앞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거예요. 식인종은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좀 약간 좀 도발적인 그런 문구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때 나이가 50세.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럼 남은 여생을 거기서 보내게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큰 대저택은 다 없어지고 저렇게 초라한 텐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주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 원주민들 7,000명이 모였대요. 적어도 그 7,000명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리고 웩 선교단체가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 수백 개의 교회에 수백 개 나라의 선교사님이 나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웩 선교단체는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나갈 필요는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선교로 나가서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천국 이민. 천국 이민을 준비하는 방법은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그래.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여행 가서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주님을 바라보기에 좋은 것은 없어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모든 것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그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들면 안 돼요. 유혹에. 그리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직장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예?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생활 염려에 빠져요. 그러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깨어?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날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못할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설교를 하고 또 그날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느냐, 기가 막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목사가 제일 잘 말하죠. 제일 성경을 많이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변화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면은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온대요.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다 예수님 믿는데요. 믿기는 믿더라고요. 고양이도 믿고, 쥐도 믿고, 나팔꽃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신뢰하고,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신뢰하고, 네이버 신이 알려주는 그 정보도 신뢰하고, 그리고 성경도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성경은 생명이 되질 못해요. 정보는 돼요, 정보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성경의 지명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장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날마다 성경 앞에 머물러 나의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그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그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영국의 총독부에서 인도의 한 부호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자동차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자동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호가 그걸 받고도 이게 도대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뭐가, 이게 좀 바퀴도 달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 이렇게 두들겨보면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봐라, 그 소를 좀 가지고 와라, 소. 그래갖고 소에다가 자동차를 묶었어요. 바퀴는 있으니까 이건 굴러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의자도 있으니 거기다가 딱 타고 소가 앞에서 끄는 거예요. 그 동네를 막 다니면서 이거 봐라, 야, 나 이런 거 타고 다닌다, 막 이런 자랑하고 있는데,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한 청년이, 아이고 어르신, 이거는 이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넣고 악셀을 밟으면 이것은 이 소보다 수백 배 힘이 있고 또 수백 배의 속도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것을 운전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교양 정도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정도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빛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나중에 그 큰 아들은 둘째가 왔을 때 환영도 하지 않고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밖에서 예수님이 그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큰 존재이다.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 가지고 그냥 있으면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